성품이죠. 세상과 다른 성도들의 전혀 세상과 다른 영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는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자가 복되다, 복 있는 자다, 그런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 애통한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그 자체가,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참 복되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 그것이 참 복된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그런 복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으니까 그 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의는 먼저는 이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 막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TV 뉴스를 봐도 참지 못하고 또 지나가다가 누가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짓을 하거나 뭐 교통법규를 안 지키거나 운전하다가 뭐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슴에 불이 나고 주먹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특별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의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칭의로서의 의, 그리고 성화로서의 의입니다. 칭의로서의 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칭의거든요. 칭의로서의 의와 성화로서의 의,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하나된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칭의로서의 의, 성화로서의 의.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에 목말라 하는 상태, 그 의로 막 갈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끌려옵니까? 예수님 앞에 끌려오죠.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고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 죄인이다, 이 사람 죄가 있다, 쳐 죽여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것이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쭉 둘러봅니다. 봤더니 아무도 없어.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죄가 씻겨졌나요? 세상은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그 죄가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죄에 대한 어떤 대가나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로, 그 십자가의 의의 옷으로 다 덮어버리신, 가려주신 것입니다.
가려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의롭다. 의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로서의 의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큰 컵이 올라왔네요. 칭의로서의 의. 우리는 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 전혀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가려주신 것입니다. 파산과 애통뿐인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죄를 짊어지고 사는, 여전히 예전에 그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죄의 속박 아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드디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이 칭의로서의 의입니다. 칭의로서의 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다 이 칭의로서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덮어주지 않으시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마라. 다시는 같은 죄를,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꼽혔겠죠. 그 여인이 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시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짝하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즐겨 할 수 있겠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하는 자, 그런 노력 속에서 나오는 의, 그것을 우리가 성화로서의 의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면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습관적으로 짓던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에게서 나오는 의를 성화로서의 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칭의로서의 의와 성화로서의 의,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질문해. 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죄 시큰 짓다가 주일 가서 예배 한번 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나면 그냥 싹 그냥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냐.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부팅이 딱 돼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좋겠다야. 이렇게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칭의로서의 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하셨으니까 댁에 가실 때 이 문을 나서면서 한번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다 씻겨졌으니까 내일부터 또 열심히 죄 지어야지, 열심히 미워해야지, 내 열심히 죄 지어야지 라는 마음을 한번 굳건히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 칭의로서의 의, 그 성화로서의 의를 알아버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성화로서의 의에 대한 부담감을 막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쉽게 죄 못 짓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죄 짓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칭의로서의 의를 입은 사람은 성화로서의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오늘 팔복에 나오는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로서의 의와 성화로서의 의, 그 두 가지가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우리가 의에 대해서도 집중해야겠지만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줄이고 목마름.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에 대해서 그 칭의로서의 의와 성화로서의 의,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지 그 의로 가득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갈증,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그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은요,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은 단순히 물 한 모금 마시면 좋고 또 없으면 참고 그 정도의 갈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줄임, 목마름은요, 고통스러운 열망입니다. 고통스러운 열망. 여기에 나오는 줄임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탕자 잘 아시잖아요. 그 탕자가 돼지우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 나오는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때 돼지우리에서 그 탕자가 어떻게 탄식합니까? 야,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에서 지엄나무 열매도 못 구해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여기서 드디어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줄임,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탕자는 이제 죽어요. 지엄 열매도 못 구해서 그것 없으면 죽는 그 상태입니다. 정말 딱 죽게 된 상태, 그 상태의 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를 추구하되 그냥 대충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의에 대한 갈증, 갈망, 굶주림, 이것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줄임과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기자를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은 그 식도가 얇은 비닐막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얇아서 그 수분을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게 말라버린답니다. 말라붙어 버린답니다.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않으면 그 얇은 막이 말라버리고 마르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갈증 때문에. 그 물 없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동물이 사슴이래요. 생긴 것도 아주 연약하게 생겼는데 식도도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 이 사슴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찾는 것은요,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참고 다음에 마시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갈급함, 갈증, 고통스러운 열망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오늘 기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내가 찾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 사슴처럼 죽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의를 찾기 위해서, 의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여 있는 상태이죠. 다윗도 노래하죠. 시편 51편.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내 어머니는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고백하고 나서 시편 51편 10절에 그런 그 죄인으로 드러난 것 이후에 자연스럽게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목이 마르다 죽겠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칭의, 그것에 너무나도 갈증이 생겨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했고 저걸 쌓았고 이걸 모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됨이 드러나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 그가 성도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요, 댁에 가셔가지고 정말 깊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이 팔복의 그 성품에 매료되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한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그가 복이 있는 자다. 복된 자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늘 갈증이 있겠어요? 그 칭으로서의 의, 성화로서의 의, 그에 대한 심한 갈증,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 여러분 많이 하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아프지 않는데 아픈 척. 줄임이 없는데 줄이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말 복된 자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부터 줄인 영혼이 되어야지 시작 하면 되나요? 그렇게 됐으면 걱정도 안 합니다. 그죠? 주님 앞에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정말 복된 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다면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나라는 존재가 파산 상태, 죄로 인하여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파산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느끼는 의식이 뭐냐면 궁핍의식. 나에게는, 내 안에는 어떤 나를 만족해 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자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굶주리면 돼요. 그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그 속에는요, 그 돼지 우리에서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구나. 궁핍의식입니다. 궁핍의식.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랑하고 있는, 즐기고 있는 나, 이 죄를 끊어버릴 어떤 실력도 내 안에는 없구나.
죄를 짓지 않으려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원보다 죄를 지으려는 소원이 내 안에 더 크구나. 그 소원이 나를 항상 이겨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탕자가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거기 갔겠습니까? 잘해보려고 갔죠. 잘 살아보려고 갔죠. 아버지 재산 반뚝 잘라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파산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내 안에, 나는 내 자원으로는 어떠한 것도 만족해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그가 배가 고픈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여서 파탄된 죄인이 그 죄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의에 대한 갈증을, 그 주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니어 성경 공부한 죄인인 줄 아시겠냐고 하니까 알겠대.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정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옛 본성이 성자라 신도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고,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나를 발견하니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직 더 내려가야 돼요. 재미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악소리도 못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돼지우리까지, 거기에 가서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자원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만하니까 악소리는, 살만하니까 여전히 고개 쳐드는 것이고요, 여전히 살만하니까 그저 나 자신을 믿고, 그러나 내 속에 어떠한 자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정말 은혜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복되다, 네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인데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여러분,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 기도하러 갔잖아요. 성전 마당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팔을 딱 들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나는 저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뭐 다 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세리가 의인이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배부름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배부름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그런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가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으며 삽니다. 땅의 것. 그러나 하늘의 것이 진짜구나. 하늘의 것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면요, 이 말씀이 진리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읽어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땅이 좋지. 요즘 그런 말도 있더군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랬더니 이 아내들이 하는 말이 땅값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땅에 그냥 눈을 메고 땅에 눈을 깔고 그냥 땅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줄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속에 새겨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하늘의 것을 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울처럼요, 선택의 순간에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선택하면 이게 울고, 이거 선택하면 저게 울고, 이거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차마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용기, 결단의 순간에 용기가 생기려면요, 그 용기가 어디서 오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부름을 경험하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그냥 여기고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성도인지 아닌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 가짜 위로에 그냥 목매달고 그게 돈 쓰고 시간 쓰고 해봐야 헛방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부름을 경험하고 나면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 자르는 순간 정말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신비, 그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해도 그냥 사람들이 은혜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누릴지를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가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의 아침은 행복하고요, 그의 점심 저녁, 그의 잠자리는 정말 평안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팔복을 들춰보시고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에 대한 갈증으로 몸부림치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